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업 무르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라는 사람이 있는데 룻기는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소규모의 작품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괴테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룻기를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작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제가 볼 때 한 10분 정도면 읽을 수 있는 아주 짧은 책이에요. 우리나라 동화책도 보십시오. 얼마나 내용이 깁니까? 짧고 그리고 이야기도 쉽고 보기도 쉬워요. 그런데 이 룻기의 배경은 왕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아닙니다. 제국의 이야기를 다룬 것도 아닙니다. 큰 역사적인 사건을 다룬 것도 아닙니다. 6.25 전쟁 같은 그런 큰 전쟁 얘기를 다룬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철학 사상도 없습니다. 룻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가정 이야기죠. 가정도 행복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슬픈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여자 3명이 남은 그런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한 가정의 슬픔을 통해서도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만 관심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면만 관심을 두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상적인 문제, 가정사, 큰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가 팔려나가는 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머리카락이 나느냐 빠지느냐, 아주 사소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 숱까지도 셀 만큼 우리에게 사소한 것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상사와 무관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문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룻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다짐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문제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 룻기는 간단하잖아요.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아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십시오. 얼마나 내용이 스펙타클한 내용들이 많습니까? 거기 비해 룻기는 한 가정사라니까요. 하나님은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큰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우리 가정에는 관심이 없으셔. 관심이 있다니까요. 이 우주에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 리가 없어.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룻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룻기의 주제는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 무르기입니다. 기업 무르기가 뭘까요? 이 무른다는 것은 물건을 샀다가 다시 돈을 주고 무르는 것이 기업 무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룻기에서 기업을 무르는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업 무르는 자를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하고 신약 성경에는 구속자라고 합니다. 이 구속자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구속시키는 사람, 감옥에 구속시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운데요. 이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것은 반대의 뜻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구속자 얘기가 나오면 이건 내 인생을 칭칭 메어서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룻기 1장은 왜 기업 무르는 자, 이 구속자가 인간에게 필요한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에게는 왜 예수님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없으면 안 되는가? 그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나는 예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룻기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시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속자로서 필요하시다. 이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룻기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룻기가 살던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나오미를 이해할 때도 그렇고 룻을 이해할 때도 그래요. 이 나오미와 룻은 누구를 대표하느냐? 인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은 기업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구원을 준 보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도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고 룻도 우리 인간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오미 형편이 어땠습니까? 나오미는 두 며느리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남편은 엘리멜렉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멋진 신앙 고백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그런 말씀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멜레크 왕.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론이고 하나는 기련입니다. 이 말론의 뜻은 뭐냐 하면 질병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기련은 뭐냐? 폐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세요.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는 질병이고 하나는 폐병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진짜 질병이 있고 폐병이 걸렸을 수도 있겠지만 이 문자적으로 보면 그만큼 아들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엘리멜렉이 살던 시대에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멜렉은 가난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가 닥치면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자들이 더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이미 가난하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뭐 흉년이 온다고 해서 뭐 피난 가고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들을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흉년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러다가 내가 가진 거 다 잃어버리겠다. 차라리 가까운 곳에 잠깐 흉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팔아요. 사실 성경에서 땅을 팔면 안 되는데 땅을 팔았어요. 그 땅을 팔아서 어디로 갑니까? 이민을 간 거예요. 나갈 때는 돈이 많았어요. 아마 땅이 많았는지도 몰라요. 뭐 집도 있고 하니까 또 재물 모아둔 재물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갈 때는 넉넉하게 나갔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좀 환경이 좋아지면 돌아가려고 했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그냥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아들 둘 남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에 이스라엘 여자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압 여자 처녀를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은 거예요. 맏아들 말론의 아내로서는 룻이 되는 것이고 둘째 아들 기론의 아내는 오르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또 살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10년 살았는데 맏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째 아들 기련도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정말 질병과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오래 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시어머니도 과부가 되었고 그의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오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는 아들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남아 선호 사상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조선시대 때 보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아들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적이 있었죠. 내가 죽고 나면 나를 위해 제사 지내줄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은 낳아야 된다. 그리고 이 대를 잇기 위해서 가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아들을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못 낳으면 딸을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아들 낳을 때까지 낳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모교에 있을 때
한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자매가 많았어요. 왜 많은가 했더니 이 부모님이 아들 한 번 낳아보려고 또 낳고 또 낳고 했는데 막 몇 명을 낳은 거예요. 굉장히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 시대에 아들이 중요하다는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모세오경이 있긴 있었지만 그것은 특별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가지고 있고 가까이 할 수 있었지 보통 사람들은 성경 글자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룻기라는 배경을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다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많아야지 모세오경? 조금 더 있다면 모세가 쓴 시? 조금 더 있다면 욥기? 이 정도였겠죠. 열왕기 상하 이런 책들은 있지도 않았어요. 만약 조금 더 첨가한다면 여호수아서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 그렇게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배경 자체가 그렇게 영적인 것을 잘 아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상은 생기고 했겠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바로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오경을 통해서 약간의 힌트를 가질 수는 있었지만 제대로 배울 수도 없었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에게 배운 사람들은 알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느냐? 자기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죽을 때 내 씨를 남겨요. 그러면 나는 죽지만 내 몸에 있는 그 씨가 아들에게 내려가요. 그러면 그 아들의 그 몸속에는 내 씨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들이 또 씨를 남기면, 아들을 남기면 그 씨가 또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나의 분신을 통해서 계속 생명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생을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가 끊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아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 계대 결혼이라는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남자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특히 그 가장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내 씨를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되는데,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아이쿠, 아까 기론과 말론처럼 그냥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이 아들의 아버지의 그 대를 아들이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이어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대를 이어받지 못하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이 흉수와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게 하는 것이 바로 계대 결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형이 건강하기를 진짜 학수고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형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형이 결혼을 했어요. 한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떠나버렸어. 이제 나는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형이 죽어버리면 어제까지 형수였는데 나보다 나이도 많은 형수랑 이제 결혼했던 여자랑 지금 살게 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이 이어져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생각이 맞느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대를 이어야 된다. 이름이 끊어지면 안 된다. 이런 사상이 조금 있잖아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런 생각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남아 선호 사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요즘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들보다 이제는 딸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들은 저도 사나이지만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막 그렇게 애교가 있고 그러지 않잖아요. 딸을 낳으면 애교도 있죠. 또 삭삭하죠. 또 분위기 메이커도 되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를 낳으면 박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낳으면 딸을 사랑하고 제발 아들 핍박하지 마시고 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들을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땅이 중요했습니다. 첫째, 아들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하나는 땅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는 이제 남부와 북부와 뭐 중부를 다 정복을 해서 물론 100%다 정복한 건 아니지만 큰 전쟁에 이기고 이제 땅을 배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각 지파마다 각 개인마다 땅을 분배받았어요. 기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요즘은 뭐 땅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 아닙니까? 그럼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농사 지어서 땅을 해서 곡식을 거두고 뭐 나무를 심고 해서 또 목축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또 이어받고 그 아들이 이어받고 그러므로 기업이 있어야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누구의 땅이냐? 사람 개인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엘리멜렉은 땅을 팔아서는 안 됐던 거예요. 열왕기에 보면 이 아합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이 굉장히 탐났던가 봐요. 이 포도원이 뭐 그렇게 탐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팔라고 해요. 근데 나봇이 포도원을 안 판다고 합니다. 왜냐?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과 공작을 해서 결국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합을 저주하시잖아요. 그 전쟁터에서 죽고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땅을 팔면 안 돼요. 그러나 흉년이 들거나 어려워서 먹고 살 길이 없으면 땅이 있으면 뭐예요?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땅을 팔게 됩니다. 땅은 원래 소유주가 가족이기 때문에 땅을 팔고 나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돈을 지불하면 그 땅을 팔아야 돼요. 아니 내가 그 땅을 샀는데 내가 왜 그 땅을 물러달라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땅을 이미 샀기 때문에 이제 팔지 않을 거다. 그거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와서 그 땅을 판 사람의 가족이나 뭐 친척이 와서 그 땅 무르기를 하자고 하면 기업 무르기를 하자고 하면 반드시 물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돈이 없다. 그럼 친척 중에 부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부자가 그 친척을 위해서 기업을 무르고자 할 때도 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나도 가난해요. 우리 가족도 우리 형제들도 가난해요. 우리 친척들도 가난해요. 그럼 어떡하죠? 기업 무르기를 못 하잖아요. 그때도 방법이 있어요. 50년이 지나면 그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땅을 팔 때는 땅 자체를 파는 게 아니에요. 땅의 사용권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50년이 지나면 땅의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희년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두 가지 상황을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볼 때 나오미는 절망 자체입니다. 왜냐? 아들이 있습니까? 아들이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영생을 잊지 못하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땅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남편이 아들을 낳았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대를 이룰 수 있을까요? 나오미가 결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나이도 많고 언제 지금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다시 사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모압 땅에 가서 있는 돈 다 까먹고 이제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땅도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이것이 나오미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남편과 가족의 이름을 이어줄 후손 아들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기업을 물려줄 부유한 친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나오미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럴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모든 인간은 바로 영적인 나오미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본질상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모든 인간은 천국의 기업을 가질 수 없는 존재요. 영생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나안이 상징하는 그 천국에 땅을 갖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기업을 보장해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늦었어요. 우리 실력으로는 우리가 무슨 수로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무슨 수로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나오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꿈을 깨셔야 돼요.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천국 같은 거 필요 없어. 천국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저도 인생을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요.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이야, 순식간이네요. 제가 살아온 만큼 살면 아마 세상을 떠나지 싶은데요.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자연 상태에서 태어난 인간은 영생도 없고 천국의 기업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친척이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현실적으로 한번 내가 얘기해 볼게요.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서 살던 집을 팔고 또 사업을 하다가 뭐 장사를 하다가 다 잃어서 집도 잃고 보증금도 다 까먹고 지금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요. 근데 우리 친척 중에 부자가 살아요. 그러면 그 친척이 이제 망하게 되었다고 돈 사들고 와서 땅 사주고 집 사주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겠느냐고요. 그런 친척 찾기 진짜 힘듭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 있죠. 그 어려운 사람 친척 중에 정말 부자 한 명도 없겠습니까? 그래도 아무도 신경도 안 쓰잖아요. 물론 돕는 사람도 있지만 참 안 됐다 하고 약간씩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나오미의 잃어버렸던 그 땅, 그 상당히 비싼 돈을 주고 더 비싼 돈을 받고 판 거 아니에요. 그 비싼 돈을 지불하고 그 기업을 사서 내 것도 아니에요.
다시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올리는 그런 친척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오미는 집안에 이 구속자, 리디머, 기업 물을 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룻기를 읽어보면 이 구속자가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나옵니다. 누구죠? 보아스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영생도 얻을 수 없지만 우리에게 천국의 땅도 주시고 영생도 주실 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기의 상황이 나오미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룻의 상황은 어떨까요? 엘리멜렉이 가족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키죠. 근데 사실 이것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시킨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는 것을 반대했어요. 신명기 7장 3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모압 사람하고는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압 족속은 누굽니까? 롯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롯이 소돔에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소돔성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나옵니다. 자기 아내와 딸 둘을 데리고 피난을 가잖아요. 가던 중에 마누라가 소돔에 있는 자기 재산을 보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뒤를 돌아봤단 말이에요. 돌아보다가 어떻게 되죠? 소금기둥으로 죽어요. 그래서 두 딸하고 소알성으로 피신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산으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거 딸들이 생각해보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남편 될 사람을 구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두 딸이 술을 먹여서 큰 딸에게서 모압이 나오고 작은 딸에게서 암몬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 족속은 금오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금오수라는 우상은 사람을 산채로 태워 죽이는 희생제사를 받는 그런 악한 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압 족속은 암몬 족속과 함께 영적으로 완전히 버린 자들이에요. 그럼 룻은 누굽니까? 모압 제자잖아요. 그러므로 룻은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버려진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이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가 되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고 기업의 분깃도 없는 룻이 구속을 받아서 보아스로 말미암아서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하나같이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움이 남는 여자들이에요. 대표적인 여자 다말을 한번 보세요.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계대 결혼하라고 둘째 아들을 보냈어요. 그 둘째 아들과 결혼했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악한 짓을 또 죽여버렸어요. 이제 셋째가 남았는데 이 시아버지가 보니까 이거 결혼만 시키면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셋째도 결혼시켰다가 죽을지 모른다 생각했는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창녀복을 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아들을 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 성의 기생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술을 파는 그런 여자겠지요. 정보 획득 능력이 아주 빨라요. 비록 그는 기생이었지만 정치인들이 와서 어디서 얘기합니까? 우리 그 조선시대 때 사극이나 이런 걸 봐도 알잖아요. 이 정치인들이 주로 어디서
정치 얘기를 많이 합니까? 기생집에서 술 마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생 라합도 거기서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겠죠.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어떤 얘기를 듣게 되죠?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지금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별것 아닌데 그 뒤에서 도와주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아침이 되면 만나라는 음식이 생기고 막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남자와 또 결혼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잘 사는 사람, 형편이 넉넉했다면 기생했겠습니까? 얼마나 아쉬움이 많은 여자입니까?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는 버림받은 여인 아닙니까? 다말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손가락질하기 참 쉬운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말을 봐요. 어떻게 볼까요?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진 이상한 여자. 다말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저 기생. 룻을 보면 어떻게 볼까요? 모압 여인, 저주받은 여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여자, 룻이 구속자인 보아스가 오니까 어마어마한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요, 영적으로는 룻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속자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기업을 얻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나옴이요, 영적으로 룻입니다. 그러나 구속자로 말미암아 좀 더 성경적인 표현을 하자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영적인 흑암에서 영적인 빛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룻기 1장은 우리에게 모든 인간은 나오미와 같고 룻과 같다. 고로 모든 인간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기업을 물러줄 보아스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의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팔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한번 룻을 한번 볼까요? 룻은 과부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기업 무르는 자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땅이 생겼죠. 그리고 아들을 낳았죠. 그뿐입니까?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었죠. 그럼 어렵게 살았을까요? 또 보아스가 또 부자잖아요. 평생 부유하게 살고 완전 세상 말로 하면 팔자를 고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사실 우리는 천국에 기업이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에 기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의 기업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기업 무르기를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정말 속된 말로 하면 이 땅에서도 팔자 고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팔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얘기로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도 무심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그 새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세상을 떠나면 더 좋은 영적 가난, 천국의 기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절망적인 인생이지만 구속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 주 안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주 안에서 나는 형통한 자이다.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죽고 나면 더 행복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룻기를 보면 참 슬픈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 남편을 잃었어요. 아들 둘을 잃었어요. 앞이 캄캄하지요.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문제, 내세의 문제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저는 능력이 없지만 나의 리드머 대신, 나의 구속주가 대신, 나의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을 붙잡고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